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불신실한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2장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영적인 간음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욕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불신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서 언약을 지켜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자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하게 바람난 아내를 다시 찾아오게 하십니다. 바람난 아내를 끝까지 인내하는 이 호세아의 답답하고 바보 같은 사랑을 보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얼마나 눈물겨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장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입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실도 인애도 지식도 없다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킴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진실과 인애는 어제 살펴보았던 은혜와 진리에 해당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패역한 자기 백성을 붙드시려고 은혜와 진리로 장가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장가드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에게 진실과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자기 백성들에게 장가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이스라엘 스스로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 은혜와 진리로서 신실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3장 5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찾은 후에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은총에 나아가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여호와 경외함으로 인도하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고 이로써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줄 다윗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강권하시는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도무지 신실할 수 없는 자들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또 완악한지를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듯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 무능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없고 근본적으로는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에 대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찌감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시는 이로써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 우리의 무능함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조명하여 주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